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27편 1절 말씀부터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여기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27편에는 놀라운 다윗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하여도 나는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가진 마음의 담대함, 이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담대함일까요? 오늘 그런 부분에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7편은 두 가지의 정서가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확신의 선언이라 한다면 7절부터 14절까지는 간구와 기다림의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둘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언약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의 정체성과 또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긴장 속에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담대함의 그 근원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하면서 여기 나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에서는 그것을 소유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시고 또 구원이 되시고 또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고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윗이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께서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강해서 두렵지 않다, 또 상황이 안전해서 두렵지 않다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셨고 구원이 되셨고 생명의 능력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소유격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형편이 이렇게 나오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보다 먼저 나오고 있고 나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언약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형편이 올지라도 그 형편은 상대적인 것이 되어지고 또 여호와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침 로마서 8장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그 구조와도 동일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어떤 형편이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27편의 1절의 그 구조가 마침 로마서 8장의 그 구조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라고 하는데 단순한 밝음이 아니라 구원의 현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어둠과 원수를 어둠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 어둠이라고 할 때는 죽음이나 혼돈, 원수를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와 실제적인 구출 또 훗날 메시아의 이름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담대함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군대가 대적하여 자기를
진칠지라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고, 또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을 치려고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확신적인 선언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형편보다, 또 군대나 또 안 그러면 전쟁보다 하나님이 먼저이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정체성이 먼저이기 때문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형편은 어떤 두려움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앞서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형편보다 앞서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형편, 뭐 군대가 둘러서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미국에서 체포가 되어져 미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근간에는 이란과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의 소식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말하기를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안전히 가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기억하시길 바라고, 이런 마음의 구조를 가지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하고 또 마음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실제적으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꼭 이런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고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는데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바로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그 담대한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졌냐 하면 바로 여호와와 나의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와 어떤 관계가 맺어져 있는지 여호와와의 관계가 따라서 나오면서, 그 다음에 블레셋이라는 골리앗의 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 있지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빛이 되시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도 생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반대로 사울 왕은 두려움 속에 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에는 여호와가 먼저 자리 잡지 못했고 골리앗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사울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두려움 속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이 사울 왕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나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나오고 그러면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건 단순한 어떤 문장의 배열 순서가 아니라 바로 언약의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방향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모든 일의 원인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형편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큰 형편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능히 이기시고 우리에게 그 형편 가운데서 능히 승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예수님의 그 언어에도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대적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표현들을 조사를 해봤을 때, 그 믿음의 표현들은 바로 그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를 예수님 제시하셨습니다. 그 근거로서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질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뭐냐?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며,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언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믿음의 말을 해주려고 할 때,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그 다음에 형편을 이야기해 준다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음의 말이 아주 되기가 아주 쉬운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만들려고 애를 쓰지 말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당한 이 형편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의 형편 이런 순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말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도 믿음의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고 베드로전 4장 1절에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자,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의 주님이 되신 그 그리스도, 나하고 주님하고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고난이라는 말이 따라오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고난이 부담이나 짐이나 또 안 그러면
무슨 피해야 될 어떤 형편이 아니라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지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여기 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형제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내가 저 형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인데 내가 내 인간의 감정으로 대해서 안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오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설정이 되어지고 그 관계의 설정 안에서 형편이 이렇게 따라 나올 때 그 형편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 언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 인간의 어떤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죄를 하나님 앞에 짓게 되어지면서 언어의 구조나 마음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을 때 아담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라 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장의 시작에서 밀려나게 되어지면 상황이나 또 형편이나 또 어떤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사람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인도 자신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았을 때 가인의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형벌이 가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형벌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그 관계는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시편 27편에서 다윗의 시가 놀라운 것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자, 다윗은 하나님하고 자기의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시편 27편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존대함은 정체성에서 나온다. 이 이야기를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병 안 걸리고 평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병이 걸리면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주변에서 또 비난을 들으면 또 배신감을 느끼고 밤잠을 이룰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행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하고 평안을 잃기도 하고 하는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평안이나 담대함은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에서 나오는 평안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느냐, 그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자, 여기서 다윗은 단 한 번도 나는 강합니다, 나는 담대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여호와와 나의 관계가 정확하게 정체성의 관계로 맺어졌을 때 그 형편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갈 때, 홍해 바다를 지나갈 때 그들은 똑같은 형편 앞에 서 있었지만 모세가 그 형편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와 불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형편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0절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가까워올 때에 자 그들은 바로의 군대를 보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도 아니었고 언약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형편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 자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는다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똑같은 형편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똑같은 형편 가운데 있었지만 모세의 마음에는 여호와가 먼저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인 우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눈앞에 있는 형편을 해결해 주실 것인지 자 이건 분명히 다윗의 언어와 똑같은 순서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형편 앞에 있고 똑같은 군대 앞에 똑같은 바다 앞에 똑같은 위기 앞에 서 있지만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내뱉는 문장도 다르고 첫 번째 나오는 단어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뱉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울과 같은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담대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강해지려고 결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마음에서 다시 되새겨 보면 됩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난 하나님의 자녀잖아. 나는 구원을 받은 성도잖아. 하나님 나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 여러분 마음에 그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그 믿음으로 형편을 바라본다면 그래 내가 지금 아프지만 하나님 나를 정죄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에서 그 정체성에서 담대함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붙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형편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한다면 나에게 이 형편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군대가 일어나 나를
진치를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요즘 전쟁이 일어나고 막 군대가 움직이고 포성이 터지고 미사일이 날아오고 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바로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독교의 역사에서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다. 그래서 그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킬 수 있던 이유는 바로 그들도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가 분명했기 때문에 순교라는 그 형편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폴리갑은 하행 직전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나를 해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찌 그 나의 왕을 모독하겠습니까? 자, 이 말은 이 회개하고 신앙을 버리고 이렇게 그 예수님을 이렇게 배도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폴리갑이 내뱉은 말입니다. 폴리갑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는 눈앞에 닥친 그 순교의 그 형편이나 또 하행을 당하거나 또 짐승에게 찢겨 죽거나 어떤 그런 절대절명의 그 위기 앞에 서 있는 그 형편을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분명한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나를 해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찌 그 나의 왕을 모독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또 이그나티우스 역시 순교를 당하기 전에 로마에 끌려가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밀입니다. 짐승의 이빨에 갈려서 순수한 그리스도의 떡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떡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짐승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 이 담대함은 어떤 인간의 용기나 결심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의 정확한 관계 설정에서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죽음을 넘어가는 담대함이 나왔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설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먼저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일이 나오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확하게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순교자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정확한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쉽게 정체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담대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 하나님과 나의 언약적 선언 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원을 받으신 분이라 한다면 누구보다도
담대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편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둘러싸고 있는 뭐 문제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지? 그렇다면 이 형편은 나에게 어떤 형편이지? 그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놀라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시간이 많이 되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시편 27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